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관계 파괴라는 것은 연결이 끊겨졌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결이 파괴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관계가 파괴되어지니까 모든 연결이 단절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한 사람은 이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도다. 그래서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고 또 내 안에는 악을 행하는 내가 있구나. 이 두 지체가 서로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내 개인이 단절되어지니까 나와 내가 단절되어진 겁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뭡니까? 이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신 잘 아십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3 수험생들 시험을 쳤는데 이 수험생들 또 지금 우리 가정에 랩런트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가 하면은 무슨 과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준 달란트가 뭔가, 이걸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지?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 되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네 꿈이 뭐냐?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물으면은 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정작 그 질문하면은 내 꿈이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뭘 잘하고 뭘 잘못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지금 이게 관계 파괴에서 온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일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여놔놓고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내 속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고 내가 모르고 있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나, 그것을 세상에는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르고 있는 내가 확 튀어나와 버리면 이제 그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철학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의 3대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세 번째가 나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게 철학입니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이 이 관계에 대한 파괴인 것입니다. 사탄이 이 관계 파괴를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연결을 끊어버리고 나와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속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고 또 배로 기어 다닐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 동물, 이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 여름마다 저희 집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모기가 들끓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셨는가? 근데 우리 집에 2번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모기가 사람에게는 별 관계가 없는데 같은 동물 사이에는 술록의 길을 이렇게 이끄는 게 모기라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동물과 동물 사이에서는 중요한 서로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악어와 악어 사이의 그 관계처럼 자신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동물이 결국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동물들은 자연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는 각자의 역할을 우리는 모르지만 다 해나가고 있다.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의 나름대로의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지렁이는 지렁이 나름대로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관계가 파괴되어져 가지고 바퀴벌레 보면은 징그럽다. 쥐를 보면은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은 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 인간의 범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잡초를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땀을 흘려야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진 거예요. 참 이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지만은 지진이나 해일이나 또는 번개나 이 모든 부분들을 인간이 그대로 다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 8절에 이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인과 아벨, 가정과 부모 사이, 형제 사이에 이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가족 이 관계가 무너지는 이 연결을 파괴하는 주범이 누구냐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보시고 육신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가정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누구냐? 제가 지금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 잘못한 배후에 있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네피림이 나오게 되죠.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사회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싸움을 여러분 하게 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뭐 파업 또는 시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의 배후가 뭐냐면은 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11절에 바벨탑을 쌓아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자. 결국은 이 세상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같이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지금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진행되어진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전부 다 관계 파괴의 시대, 연결이 끊겨진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혀진 이 담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귀꼬머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지고 있죠. 사회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 관계를 반드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이 사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죠. 아니, 우리가 사탄과 무슨 관계를 회복해야 되느냐?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걸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직장인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내 아버지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아들이에요. 상속자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것을 구하라는 말 이유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이시고 너희 아버지이시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같이 이렇게 우리 주일에 성도님들이 같이 살아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가정의 렘넌트에게 오늘 학교 갈 때 뭐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아버지는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어떻게 빚어졌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영혼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나된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분을 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이 언약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문제나 갈등,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유지해 나가면은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 나온 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대되는 축복을 요셉처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탄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컴퓨터 그래픽이 워낙 발전해 가지고 이 CG라고 그래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는 영화들이 실제 현장에서 촬영한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이렇게 영화 작품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어린이 이 영화라든가 만화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특별히 일본 이 만화를 잘 살펴보면은 그 귀신을 요정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예쁜 요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영화의 캐릭터로 딱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너무 나랑 가까이에 있고 이 또 친근한 존재로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그 드라마에서도 이 귀신들이 막 할아버지, 아버지 귀신, 뭐 무슨 귀신이 현대판으로 나와서 아주 코믹하게 그 드라마를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옛날에는 막 무서운 형상에 가진 막 그런 귀신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귀신이 너무 친근한, 너무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귀신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는 보세요.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딱 접근할 때 하와가 유혹받을 만한 것, 사실 뱀이 얼마나 그 무늬나 이 색상을 보면은 아름답거든요. 아마 하와가 뱀을 좋아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속이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절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데 그 존재는 우리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가정과 가문을 파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탄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세상에 쫓겨난, 그러나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돕는 거 아니냐? 불신자는 이 귀신이 나를 돕는다 생각하니까 구술하는 겁니다. 이 귀신이 나를 도와주는 존재, 요정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 지내는 게 뭐 어떠냐? 기독교만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러면 이 세상 신이 뭘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이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절대로 우리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사탄이 지금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세상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 왕이 뭘 합니까? 정사와 정치와 그리고 권세자들과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걸 전부 다 이끌어가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치나 모든 일들의 상식 이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로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 세상 임금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 신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사탄이 세상의 임금,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정치와 권세자들과 돈 있는 자들과 이 어둠에 활동하는 자들과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움직이고 있구나.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는 교회까지 방해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한번 보세요. 참,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사탄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들 가만히 당하고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와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하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49장에 보면은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그러면서 후렴에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 은혜로 싸우리.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탄과 회복할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언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또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에,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예배를 통해서, 또 현장에 갔을 때는 우리 다섯 기초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사탄과의 그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장망성입니다. 이것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사실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면서 3절에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과 이 세 가지 관계를 반드시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내 아버지 집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전 세계를 다 가볼 수 있겠습니까? 가도 아무리 좋다는 것도 가봐도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어져서 이 롯의 가족들을 다 대피하게 했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과 이 불이 비같이 내리는 그때에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불금이 아닙니다. 세상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좋다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사탄이 파놓은 함정인데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세상과의 관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자. 세상 좋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세상과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이 3단체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에 좋은 노래 많잖아요. 세상에 좋은 영화 많잖아요. 세상 좋은 것 따라가다가 결국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딱 갇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무속에 완전히 갇혀 있죠. 16장에 점술에 갇혀 있죠. 19장에 우상에 그 틀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우습게 보다가 내가 한번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봐야지 이렇게 하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신운동을 하는 겁니다.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만든 그 틀 속에 완전히 그 인생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우린 할 수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시대와 다음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대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우습게 보다가 결국은 실패한 교회들도 많고 실패한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금 이 아무리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불신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도 평안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들은 불안과 공포와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분열되어지고 집착하고 중독하는 것이죠. 중독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6가지 올무에 딱 묶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살릴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관계를 반드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그냥 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교회, 현장 여기에 역사하는 흑암을 정확하게 보시고 육신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로 부족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수요일, 금요일 나오셔가지고 영적 싸움이 안 되도록 복음을 방해하는 이 흑암 세력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 부분을 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두고 꺾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과의 관계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러 가는 거예요.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공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현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세상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과 회복해야 될 그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결론으로 자,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는 거예요. 내가 허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탄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그래서 오늘 중직자 대회 메시지도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이 강단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의 망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우리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는가 하면은 나와 막연한 어떤 신에게 내가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활동은 전부 다 율법이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시간을 좀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질문하고 그리고 문제 속에서 내 마음의 갈등과 또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상담 받아보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막 가서 1시간을 만남을 하면은 1시간 동안 내 얘기만 계속하고 오는,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내 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만큼 회복되어졌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의 그 관계, 세상과의 관계, 사탄과의 관계, 이 부분들이 얼마나 회복되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하루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내 것을 좀 내려놓고 많은 고민, 염려, 직장 일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또 여러분이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또 나, 가족, 현장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